오늘은 선 넘는 이야기 이웃이 되라, 선 넘는 이야기 이웃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저는 애가 3명이 있습니다. 10살과 8살 아들 둘이 있고요, 막내가 5살짜리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살, 8살, 5살 이렇게 되니까 2살, 3살 터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 둘은, 위에 10살, 8살짜리 아들 둘은 서로 잘 같이 놀아요. 같이 노는데 막내는 3살 차이기도 하고 여자기도 하기 때문에 오빠들이 잘 안 끼워줘서 종종 심심해합니다. 맨날 저한테 와갖고 오빠들이 안 놀아줘 막 하고 이러는데, 뭐 안 놀아주는데 제가 가서 뭐 어떻게 같이 놀라고 할 수도 없고 좀 곤란해요. 그러다가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이제 또래 여자애들이 놀러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행복해집니다. 뭐 하은이 뭐 이런 애들이 놀러 오면 둘이 참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잘 놀다가도 30분이에요. 시간이 한 30분 지나면 이제 잘 놀다가 갑자기 빽 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면 장난감 때문에 주로 싸워요. 이거 내 거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아내가 이제 가서 이제 개입을 하거나 제가 개입을 하거나 하는데, 가끔 그러지 못하고 어른들끼리 막 얘기를 하고 있거나 뭐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면 이제 그 공이 옆에 놀고 있던 오빠들한테로 이제 그 공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주로 저희 막내가 그래도 자기 오빠라고, 친오빠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러 가죠. 하은이가 이거 내 건데 갖고 갔다고. 그러면 이 애들이, 첫째 둘째 다 제 애들이잖아요. 제 애들이고 제 아내 애들이고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애들인데도 이 둘이 참 다르다는 걸 느껴요. 뭐냐면 큰애는 절 닮아서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전후 사정을 살핍니다. 아니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의리가 잘못한 것 같아. 하은이가 먼저 놀고 있었는데 네가 뺏으려고 하는 건 네가 잘못된 거야. 하은이 줘. 뭐 어떨 때는 아니야, 이번에 의리가 갖고 놀고 있었으니까 의리 줘. 자기 동생이라고 더 봐주고 막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뭐 아주 공평하게 누구 건지, 누가 먼저 갖고 놀고 있었는지 이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나름 내립니다. 그런데 둘째는 이건 누구 닮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없어요. 사정 상황 이런 거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 동생 편이에요. 이거 의리 거야, 의리 줘. 의리가 내 동생이야, 의리 줘. 그래서 분쟁이 붙으면 어때요? 이 막내는 주로 첫째 오빠한테 잘 안 가고 둘째 오빠한테 주로 갑니다. 확실한 자기 편이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요새 이 첫째 행동보다 둘째 행동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사실 아까 큰 애가 절 닮았다고 했던 것처럼 저도 사실 그럴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전후 사정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그러면서 뭐 공평, 명분 이런 거에 상당히 집착하는 편인데, 요새는 여태까지 좀 과도하게 거기 매여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째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동생 역성을 들어주는 걸 보면서 문득 이게 사랑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그렇게 마냥 공평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기본적으로 기울어짐이에요. 정도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뭐 상처가 되고 뭐 질서를 파괴할 만큼 맹목적이 되면 편애라고 이름 붙일만 하면 이게 좋지 않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랑은 편중됨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사랑의 그 능력과 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인을 공평하게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 모든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하면 뭐예요? 그냥 바람둥이인 거죠. 그렇듯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사실 그 누구도 특별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다 하고 똑같은 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일종의 선을 갖고 살아가요. 당연한 일이에요. 내 아내, 내 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이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밖의 사람들보다 더 특별해지고 상대적으로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 더 무감각해지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심지어 맞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왜냐,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오늘도 누군가는 굶어 죽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사랑의 분량을 줄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평하게 해야 돼 하고 그걸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애 생일이라고 장난감 하나 사주면서 이거 그래도 몇만 원짜리인데 이 비싼 장난감 먹지도 못하는 거 살 돈으로 아프리카에 보내면 10명의 아이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삶을 꾸려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건 사랑도 아니고 사실은 심지어 공평도 공정도 아닌 그냥 일종의 강박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긋는 거, 우리 가운데 더 소중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세태가 어떻게 보면 점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선을 긋고 선을 나누는 일이 점점 가속이 붙는다는 거예요.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 선이 점점 뚜렷해지고 빈틈 없어지고 공고해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많이 선을 그어왔어요. 우리에게 뭐 피곤한 일, 우리에게 뭐 다른 뭐 그 활동들 많이 자제해 왔기 때문에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조용히 예배하고 예배드려 가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연결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청년부가 그 이전까지의 부서와 좀 다른 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쯤 되면 점점 마냥 어리지 않기 시작하죠. 점점 책임이 있고 점점 내가 해오던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마냥 열려져 있지 않은 그런 나이가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어릴 때는 그냥 굳이 만나서 놀고 만나서 어울렸지만 이제는 점점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게 성향에 맞는 사람들, 심지어 날카롭고 뾰족한 사람들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점점 어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선을 긋는 일들이 점점 쉬워집니다. 우리는 내 입맛대로, 때로는 미움 때문에, 누가 나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단지 처한 상황과 입장의 차이로 우리는 누군가를 선 밖으로 빼냅니다. 선을 그어버려요. 그러면서도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이 선으로 그어진 이것이 너무 좁지 않은가라는 건 신경 써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좀 심해요. 좀 많이 어려워요.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는 다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좁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그냥 마냥 우리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품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한몸 된 공동체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운더리의 넓음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본질은 이 선으로 그어진 우리의 영토가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떤 선,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의 이게 쭉 줄을 세운 다음에,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는 참을게, 혹은 또 이 정도까지는 참을게, 내가 좀 더 많이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이 선을 좀 넓히고 좁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선을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좀 참을 수 있는 정도와 그 단계를 이렇게 높이고 낮추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선을 내가 싫고 내가 선 밖으로 빼내고 싶은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뭐 빚진 자라면, 교회 다니면 이 정도는 좀 넓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좋은 사람만 이렇게 선을 긋는 좁은 원의 사람이 아니라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품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정도의 문제,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었을 때 이 정도랑 상관없이 내가 선 밖에 저만치 있는 선 밖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 나갔을 때, 마주쳤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고 능력이고, 여기까지면 돼, 그래 나는 여기까지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명분 쌓기가 아니라 언제든 기회만 닿으면 타오르게, 더 크게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불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먼저 10장 2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묻는데 왜 물어요? 시험하여 이르되. 진짜 진실되게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으로서의 질문을 던집니다. 말꼬투리 잡으려고 묻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세요.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다시 대답합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구약의 엑기스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 그 말이 맞다. 성경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여태까지 빌드업을 차근차근 해놓은 이 율법 교사는 옳았구나 하고 덥석 물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29절 떼어주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걸 짚고 들어가요. 여러분, 본문의 율법 교사는 아마 지금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몇 번의 질문을 거쳐 왔을 거예요. 시비 걸기 딱 좋은 포인트를 집어냈기 때문에 마음이 매우 기쁠 거예요. 왜냐? 하나님 사랑이라 여기에는 시비 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죠. 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사랑이 너무 크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이라 여기에는 할 말이 없어요. 받은 사랑에 정말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해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돌려드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는 시비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해요?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첫 번째는 내 힘과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품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엄청 힘들게 하는데요, 날 아프게 하는데요, 저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데요, 저 사람까지 참아야 됩니까? 저 사람까지 용인해야 됩니까? 저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 저렇게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해치는 사람까지 내가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 범주와 논쟁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율법 교사의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논쟁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었냐?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일단 정통 유대인들만이다. 유대 땅에서 유대 생활 방식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만 이웃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 동족인데 헬라 땅에 가서 약간 헬라 문화에 물들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있으면 우리 이웃 아니냐?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까지는 해줘야 된다 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 혈통적인 것만 중요하냐? 이방인이라도 우리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껴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심지어 논쟁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심지어 로마인들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로마인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지, 여러 가지 그런 주장과 관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이 정통 유대인만이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어쩔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까지다 그럼 이방인들은 어쩔 겁니까? 이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그 논쟁에 되게 능숙한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우리 의무가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예요? 이 사람은 나의 마음에 잘 맞는데 이 사람은 안 맞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이 100의 사랑을 주면, 100을 잘해주면 100을 돌려주고 때론 그 이상 주는데, 이 사람 100의 사랑을 주면 날 배신해요. 과연 어디까지 내가 품어야 됩니까? 이거 논쟁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논쟁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한테 물어봅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지체가 있어요. 이런 지체가 있는데 이게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사람들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품어야 됩니까? 맞춰줘야 됩니까?
아니면 단호히 끊어내야 됩니까?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는 그냥 내쫓아야 됩니까? 다른 셀로 옮기든지 아니면 셀 모임을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가 우리의 의무입니까?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래, 어디까지만 해. 그래, 이 사람은 조금 사람 날카롭고 뾰족하고 널 아프게 해도 이 정도까지는 네가 참아야지. 그리스도니까 참아야지. 근데 정도가 심하면 걔는 어쩔 수 없다. 걔는 내가 봐도 좀 심하니까 걔는 조금 어떻게 해. 예수님의 방식은 절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누가 이웃인가,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그 자격과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묻는 방식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이웃이 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속지 않고 질문에 고지고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어디까지가 이웃이야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갔다. 유대인끼리 한 얘기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가는 길도 거의 유대인들만 오가는 길이에요. 이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나갔냐?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지예요. 제일 핵심이에요. 아마 유대인들 100명을 붙잡고 우리 이웃이 누구야? 막 하면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겠지만, 야, 그럼 제사장은 우리 이웃이지 라고 했을 때 100명 중 100명 다? 당연하지. 야, 제사장은 당연히 우리 이웃이지.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지. 그 사람만 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지켜주고 보호하고 막 우리와 함께 막 더 친하면 친할수록 좋은 우리의 핵심 이웃이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다음으로 누가 등장해요?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을 보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역시 유대인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성전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다 합니다. 근데 그 레위인도 100명 중 100명 다 누구나 다 우리의 이웃이라고 얘기할 그 사람이 그냥 가버려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젖혀두고, 제사장도 그냥 가버리고 레위인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왕국의 영토,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혼혈인 사람이죠. 유대와 다른 민족의 혼혈인데 유대인들이랑은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입니다. 왜 원수지간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해요. 아예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고 난 바알을 믿어요. 난 아세라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쟤네들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막 이상하게 하고 이러니까 다른 이방인과 로마인들보다 더 미워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불교 다니는 사람보다 신천지 다니는 사람한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더 심한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길을 갈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동네가 나오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삥 돌아 갈 정도였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쭉 하지 않고 그냥 이웃이 누구인가 이 논쟁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도 우리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도 우리 이웃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율법학자는 왜 그들이 우리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성됐고 우리한테 어떤 괴롭힘을 했고 막 예루살렘 성적과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느헤미야를 괴롭혔고, 이걸 아마 하루 종일도 떠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까 제사장 레위인은 유대인들 100명 중 100명이 우리 이웃이죠 라고 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100명 중 진짜 90명 이상은 걔는 우리 이웃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예요 라고 얘기했을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야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10장 33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원수일 사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 90명은 우리 이웃 아니에요 할 그 사람이 이 강도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까지 맡겨서 도와줘요. 그는 이 덕에 살아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웃이 됩니다. 이웃이 돼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아무 맥락 없이 물었다면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럼 우리의 원수죠 했을 사람이 이 이야기, 이 사랑의 일을 통해서, 이 자비의 일을 통해서 더는 원수가 아니게 돼요. 이웃이 돼요. 원수가 아니라 이웃으로 됩니다. 여러분, 이 말 됩니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29절과 36절을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율법 교사는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되겠느냐? 누가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은 정해진 거예요. 고정이에요. 그 사람들의 상황과 성향, 자격을 따져요. 내가 어디까지는 품어야지? 저기까지 품어야지. 내가 여기까지는 품어. 나 정도면 나 정도 이렇게 품으면 진짜 대단한 거야. 이 밖에 사람은 이건 얘가 잘못한 거야. 난 품으려고 했는데, 난 진짜 이만큼이나 품으려고 했는데 얘는 구제불능이야. 내가 못 품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는 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답이 다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물으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이렇게 대답했겠지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했을 때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말꼬투리 잡으려고 기다렸던 이 사람마저도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가 원수였지만 이제 이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럼 그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인가? 이 선을 긋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사람인데 화가 나고,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화가 나고 아픔이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능력과 한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내가 품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갔는데 이 선 가운데 이 어디까지가 우리 이웃인가? 어디까지가 내가 참아야 되나? 내가 어디까지가 내가 품어야 되나? 하는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과 선을 긋고, 그리고 또 간혹 눈치 봐가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는 참지 하고, 난 이 정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명분을 쌓는 것. 여기까지만 챙겨도 돼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이 정도 하면 잘했죠. 목사님 여기까지만 챙기면 돼요? 얘는 도저히 못 챙기겠어요. 결국 자기 공로를 위한 싸움이에요. 하지만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건, 사랑을 이루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은 선에 갇히지 않는, 선을 넘는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애초에 이 문제가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됐는지 한번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조점이 달라요. 시험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예수님의 구원은 인류를 딱 모두 한눈에 보시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 구원을 할 건데 진짜 이상적인 사람, 진짜 이상적인 사람, 의인,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좀 부족한 사람도 내가 참아주고, 좀 부족한 사람 참아주고, 좀 죄를 지었어도 참아주고, 노아 모세 정도면 당연히 참아주고, 더 참아주고,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죄인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의미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래 예수님이 그냥 원래는 여기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이만큼 넓혀놨어. 그러니까 이 안에만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서 예수님이 더 참아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선 밖으로 원래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여기 지극히 협소한 이 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선을 뚫고 나를 만나서 예수를 내 구주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그때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 스파크가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지고 그리하여 구원받고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선을 넘어 마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스파크가 튀고 그럴 때 사랑과 생명의 일이 일어나요.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선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선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어요. 더 여기 있는 청년들 다 한눈에, 지금 한눈에 최대한 눈에 담으려고 노력하지만 더 시선이 가는 사람들, 더 마음이 가는 사람들, 더 자주 본 사람들, 더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는 사람들, 그쪽에 더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더 쏠립니다. 의식적으로 그래, 더 힘든 지체들을 더 돌봐야겠지만 자꾸 나도 모르게 더 좋은 사람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다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든지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선이면 괜찮아 하고 그 선 안에 안주하면서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내 선 내가 포용하지 못하는 건 네 책임이야 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꼴 보기 싫어요. 저 사람은 진짜 나를 아프게 해요. 저 사람은 진짜 나를 피곤하게 해요. 근데 그 선을 넘어서 내가 감수하고 나갔을 때 그 마주침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마주침이 선을 넘어 나가간 내 손길을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되고요, 관계가 변화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럴 때 종종 그 사람과 나와의 선을, 그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선을 긋게 만들었던 그 문제 별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닐 때가 정말 많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싫어요. 저 사람이 싫어요. 저 사람의 어떤 요소가 정말 싫어요. 근데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내가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절대로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그거 결코 그 요소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사명을 갖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요. 그 사람과 마주쳐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를 못내 싫게 만들었던 그 요소가 내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랑 거리가 멀었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그냥 싫어. 저 사람 별로야. 어떤 그 부분, 그 못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부분, 그래서 내가 굳이 다가가기 싫은 그 부분이지만 일단 관계가 형성되고 마주침이 형성되고 그 가운데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기 시작하면 그것들 그저 그냥 싫고 배제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참아줄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관계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그의 싫음을,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참아줄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마주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죠? 사람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날카롭고 배신하고 막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들 포기하고,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 주로 다 포기하고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들, 10번 손 내밀면 10번 다 뒤통수 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11번째 변화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그 사랑의 능력은 결코 그 사람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그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는 정말 변화가 더딘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관계가 변화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또 변화돼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그거는 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결국 나에 대한 이익, 나의 입맛에 대한 호불호로 판단하게 돼요.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됩니다. 내가 되고, 그래 내가 이 정도, 내가 나한테 좋은 사람이 이 정도, 좀 더 참아줄 수 있으면 이 정도, 내가 생사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나와의 얼마나 가까운가,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혹은 어떻게 슬프게 하는가.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한 환경과 조건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나의 중심되는 자리를 버리고 저 삶과 맞지 않는데, 저 삶이 나를 정말 피곤하게 하는데 하고 나아갔을 때, 내가 나의 중심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쥐고 그 사람이 중심되게 하여 나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내가 지극히도 깨기 힘든 나의 이기심, 지극히도 깨기 힘든 나의 자아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득이 되는 사람과 맺는 그런 사랑의 관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사랑,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한 몸 되는 사랑,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가 나의 자아가 되고 막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우린 지체가 되는 그런 사랑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선을 넘어갈 때 비로소 관계가 변화되고 그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 제목과 본문을 사실 다른 흐름상 다른 제목, 다른 본문으로 설교하려다가 급하게 좀 이걸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면 요새 좀 많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힘든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봐서 힘든 사람이 많아요. 함께 대하고 함께 이끌어주고 품어주기에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품어요. 열심히 품다가 지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자기 선 밖으로 그냥 내가 다 책임질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외면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저를 힘들고 피곤하게 해요. 자주 해요. 보통 사역하면 10%의 인원의 50% 이상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건 맞는데, 요즘 들어 어떤 청년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자 그래요. 얘기를 해보면 뭔가 복잡한 얘기고 어떻게 보면 그냥 관심 받기 위한 얘기고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다. 내가 여긴 잠깐 적고 내가 그냥 더 성과가 나는 부분, 내가 어떻게 보면 이 청년부 전체를 위해서 더 성과가 나고 더 뭔가 내가 신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요. 그래야 될 수도 있죠. 어떨 때는 그래야 될 수도 있어요. 전체 일을 돌아봐야 할 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식은 결코 그런 계산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볼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지체가 있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지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선이 있어요. 분명히 선이 나도 모르게 이미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선 안에 갇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그 선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물론 한두 번 하면 지쳐요. 하지만 그 한두 번의 의미가 있어요. 지치면 어때요? 좀 쉬면 돼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돼요. 내가 그를 향해서 그 선을 뚫고 분명 피곤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는요, 그렇게 했을 때 너 대단하다, 이 선을 넌 이럴 수 있는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그럴 때 분명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주침을 통해서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면 한두 번 해가지고는 티가 안 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선을 넘어서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내가 품어봤자 도저히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그 사람, 너무 다른 것 같은 그 사람, 또 워낙 좀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냥 받아줘봤자 나만 소진되고 말 것 같은 그 사람, 한 번 품어주고 두 번 품어주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경험하고 있어요. 이건 관계가 달라지는 거. 최근에 막 내가 진짜 바쁘게 뭘 해야 되는데 막 자꾸 와서 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냥 하고 난 그냥 건성건성 듣고 그냥 여기 집중하고 그래 알겠어요. 좀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랬다가 한 번은 얘기를 들어봤어요.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 그냥 마냥 예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 나름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자 어떤 느낌이 드냐,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 얘기가 그 지체와의 대화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대화예요. 물론 일방적인 대화고 내 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거짓말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느끼는 느낌, 그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그냥 일방적인 그냥 소음이 그냥 들어왔고 내가 그냥 목사니까 참아서 듣고 있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대화가 되고 있어요. 관계가 진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과연 어떤 고민 때문에 어떤 걱정 때문에 내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대화 자체가 참아줄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대할 때 그치 제가 조금이라도 뭔가 피어나는 것 같아요.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제 수고보다도 이미 그 지체를 품어주고 다독여줬던 많은 우리 지체들의 수고이겠지만 그 지체가 우리 청년부에 조금씩 뿌리를 더 내리면서 더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몇 주 후에는 뭐 오늘 얘기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게 돼서 좀 기대하게 되는데 몇 주 후에는 그 지체에 어떻게 보면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내 사역,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신이 없고 내가 바쁘고 내 계획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판단하지 않고 너의 말을 들어줄게 하고 그렇게 내가 내 중심의 자리를 버리고 나아가는 그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구나 하고 저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청년 각 지체들 서로에 대해서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든 선을 넘어 마주칠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선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좋은 사람들, 이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이 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넓게 그리는 거 이것도 괜찮겠지만 넓고 좁고 그 문제보다도 이 선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내가 이 정도 품으면 돼 하는 명분 쌓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회에 맞닿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예비되어 있는 그런 불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넘는 수고 가운데 여러분이 곧 그런 큰 은혜와 은혜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넓게 그리든 적게 그리든 그 안에 갇히는 우리가 아니라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사랑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